장인어른께서는 국가 유공자십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나라를 구하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원해서 전쟁에 참전을 하셨다가 총에 머리를 맞으셨습니다. 총알이 머리를 관통하는 중상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제대로 된 철모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식을 잃고 후방병원으로 이송 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의식을 되찾으셨는데요. 의식을 되찾자마자 전역을 하라는 상관들의 그 권고를 만류하고 또다시 영덕 강구 전투, 유명한 전투죠. 영덕 강구 전투에 참전을 자진해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오른손에 부상을 입으시고 더 이상 총을 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자 마침내 전역을 하게 되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가난할 때는 보훈이라고 하는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인께서도 국가 보훈을 그다지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한참 후에 나라가 잘 살게 되자 보훈이 조금씩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장인어른께서도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늦게나마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셨습니다. 보훈처에서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머리에 총알 자국이 지나간 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 엑스레이 사진을 봤는데 이 머리에 총알 자국이 동그랗게 지나간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그 자국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섬뜩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6개월 동안 의식을 잃고 지내시다가 다시 눈을 뜨게 되셨는데 제일 먼저 보게 된 광경이 하얀 옷을 입은 간호사가 침상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장인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전역을 하시고 난 뒤에 곱장 교회로 찾아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군인들은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자를 써야 됩니다. 과거에는 철모를 썼는데 아주 무게도 많이 나가고 투박스러웠죠. 그래서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재질이 많이 발달되어져서 무게가 별로 나가지 않는 특수 재질로 만들어집니다. 디자인도 많이 세련되어졌습니다. 1세기 당시 로마 군인들의 모자, 투구라고 하죠. 투구는 가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죽을 보호하기 위해서 금속판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둥근 금속 조각으로 장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식에다가 깃털을 붙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영화 같은 것에서 한 번쯤은 보았을 것입니다. 이 투구는 머리 부분을 보호하는 중요한 갑옷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의 투구를 선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하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케 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해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확실히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확실히 믿는 것과 확실히 믿지 않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물론 확실하게 믿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구원파에서는 확신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얘기고,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참조사항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이 확신을 가지는 것과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과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은, 확신이 있을 때 신앙생활의 능률이 오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 때문에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치 아니했고, 조롱과 핍박과 죽임을 당했고, 그야말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확신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삶을 살았겠느냐,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느냐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과 낙심이에요. 이 두려움과 낙심이라고 하는 감정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는 군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감정이죠. 전쟁을 하는데 승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다면 이런 두려움과 낙심이 사라지고 사기는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해도 승리에 대한 보장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과 낙심이 가득하게 되고, 사기는, 군인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지게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주는 마음이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다.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평에 있는 유명선을 산행한 적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가장 지름길로 올라갔습니다. 쉽게 올라갔습니다.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내려올 때는 조금 더 좋은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산 뒤쪽 계곡을 타고 내려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 산이 능선이 있다는 것을, 능선을 계산을 못한 거예요. 올라갈 때는 한 1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은데, 내려올 때는 몇 시간을 걸어왔는데도 목적지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길도 없고, 그리고 서쪽에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산에서 길을 잃고 밤이 되면 어떻게 되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한 30분 정도 더 내려왔더니 사람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했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가도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때에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이 두려움과 낙심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사단이 주는 마음이 곧 두려움과 낙심이라는 겁니다. 전쟁을 해도 끝이 보이지 않고 승리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목적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을 때, 보장이 되어지지 않았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이 두려움과 낙심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냐면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히브리서가. 이 사람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유대교를 믿고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으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은 배신자죠. 그래서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재산까지도 몰수를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곧 다시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생각하는 그 시각에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시지를 않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한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가 믿는 구약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를 설명을 하고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라, 바라봐라, 승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인 거죠. 기독교는 지난 2000년 역사 동안에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한 국가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편안하게 전해진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믿으면은 모든 고통이 끝나고 만사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삶이 더 나아지기는커녕,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못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교회가 너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니?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더 나아진 것이 뭐가 있니? 사단이 속삭이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처음 믿을 때보다도 점점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마치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침이 가까워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알라딘의 마술램프에 넣는 그 마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이 성숙되어지면서 그 기도 응답에 걸맞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즉각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씩 성숙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응답되어질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은 낙심하고 영적 싸움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는 겁니다. 이 닻이라는 것은 닻을 내리면은 배가 비록 흔들리긴 흔들리지만은 절대로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파손되지는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그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대한 소망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의 영혼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파손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은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끝까지 구원의 소망에 풍성함에 이르러서 기필코 약속의 기업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이 확실하고 가득하고 풍성해서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되어진 그 기업을 받는 것이다. 사랑하시는 우리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구원에 대한 그 소망으로 확신에 찬 그런 삶이 되셔서 천국에 준비되어진 그 기업을 반드시 기필코 받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낙심되십니까? 선을 베푸시다가 섬기시다가 낙심되십니까? 기도하다가 낭망되진 않습니까? 이 모두가 사탄이 주는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가까웠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서 확신 가운데서 승리하는 금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악한 영들이 너무나 들끓고 있습니다.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낙심은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필요악입니다.
사기가 떨어집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 승리에 대한 확신, 천국의 기업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 상위는 올라갈 것이고 우리는 기필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